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라갑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또한 그 영원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8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어 주는 씨를 우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받아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시고 가라지는 골라서 물에 던져 데우고 알곡들은 꽃가래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우리 그 다음 찬양 5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감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모한 조화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신기하게 움직여 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영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26장 드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아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넘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또한 그 말씀 듣는 성도님들의 말씀의 감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입혀주시고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과 함께함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는 이 예배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한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또한 그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또한 아마 감동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으로 또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사악해지고 거칠어질 뿐만 아니라 편협되고 좁아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부터 우리 모든 택한 백성에게 마련해 주실 때 그 마음처럼 그래도 우리를 처처의 기근과 전쟁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천둥과 번개 같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복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뻐 감사할 수 있는 복되고 형통한 회복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 용서하여 주시고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뜻깊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이 시간에 거둬들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한파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육신의 어려운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 해를 결산하고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들이 각 기관에 구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곳에 뿌려지는 믿음의 열매가 좋은 결실을 맺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헌신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전하시기에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52쪽에 있는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고 또 본받고 교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만큼 삶의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산 사람도 드물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그의 삶이 상당히 이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왕이죠. 누구보다도 부러움이 없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삶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모습을 보면 수많은 시간을 수많은 원수들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추위와 그리고 초조함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내용으로 가득 담아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듯이 나를 구원하소서, 2절에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14절에 나를 건지소서, 16절에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모든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그가 지금 껍데기는 왕이지만
속은 문드러져 있는 참으로 그 누구도 흠모하기 싫은 삶의 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69편은 어찌 보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가 조금 적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윗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머리털보다도 많은, 본인이 표현하기를 머리털보다도 많은 벌떼같이 덤벼드는 원수들 손에서 자기의 목숨이 부지된 것에 대해서 참 신기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한결같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보호막으로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 고단한 인생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현실은 이렇게 1절, 2절, 14절, 16절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힘들다, 참으로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냐, 바꿔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또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호소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야, 그래도 굶지 않고 살지 않니? 그래도 건강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니?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듯 지금 다윗도 그런 것이죠. 자기 인생에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1절, 2절, 14절, 16절 말씀처럼 참으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참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 큰 물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이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것이 참 한동안 이해가 안 됐던 말씀입니다. 큰 물은 말 그대로 물이 많은 상황이죠. 그 큰 물이 자신에게 이렇게 넘쳐왔다, 자기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물이 생명인 이 팔레스틴 지역에 큰 물이 이게 될 법한 소리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을 만나보면 유대인들의 그 습관 중에 가장 잊지 않고 하는 습관이 뭐냐면 물병을 몇 개 갖고 다니는 겁니다. 미국에 살든 유럽에 살든 팔레스틴에 사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들은 물병을 갖고 다닙니다.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큰 물이라는 게 뭐냐인가 도대체. 우기가 팔레스틴 지역에 시작이 되는데 겨울철에 우기입니다. 우리와 좀 반대죠. 빗물로 인해서 큰 웅덩이가 생깁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간헐천이 있죠. 전혀 비가 안 올 때는 말라있던 천이 비가 오면 범람을 하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좀 다릅니다. 그런 평평함 속에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 계곡 속에 물이 갑자기 위에서 떨어지고 흘러서 그 흙과 진흙과 섞여서 웅덩이가 만들어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빠져 있던 것이 무슨 누가 파서 웅덩이가 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침식이 돼서 우리가 깊은 우물처럼 그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큰 웅덩이가 생기는 와디에 폭포수와 같이 물이 쏟아지고 그 물이 회오리 치고 그리고 흘러가면서 여행객 중에 상당수가 이 진흙탕 속에서 익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자기의 상태가 그 물 웅덩이 진흙탕 속에 갇혀 있는 큰 물이 자기를 이제 덮쳐와서 조만간 익사할 그런 상황임을 이렇게 시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다급한지. 저도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그러면서도 물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저와 여러분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의지할 사람도 의지할 곳도 그것을 찾을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29절에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처럼 처절하고 무능한 비통한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를 갓난하고 슬프오니.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도 하겠죠. 근데 사람은 소유를 가지고 가난하다고 별로 여기지 않습니다.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은 많이 가져야 슬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으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것과 비례해서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큰 물이 자기를 덮친 같이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기의 모습같이 자기는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슬픔 중에 없는 것도 서럽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편히 누워서 마음 놓고 터놓고 이야기할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사람은 가난한 거죠.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도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고한 그런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어제 처음 TV를 봤는데 막내가 그러는데 웹툰 그 글을 드라마로 만들었나 JTBC에서 나오는 뭐 재벌집의 막내 아들인가라는 TV 프로를 잠깐 몇십 분 봤는데 아마도 삼성가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얼마나 치고받고 공고한지,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나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식을 향해 자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 그게 부한 상황일까요? 구미에 맞으면 자식이 되고 내 돈을 주는데 내 돈 갖고 먹고 사는데 자식 노릇 못한다고 자식이 아니라고 애비가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여러분 그것이 가족일 수 있을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난합니다. 그래서 슬픈 겁니다. 차라리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것이 후회스러운 것이. 차라리 이 직책을 맡은 것이 후회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철저하게 처절할 정도로 지금 무능합니다. 비통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원수에게 짓밟힘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더 이상 비천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절규를 지금 29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다윗에서 다른 글에서, 다윗이 쓴 다른 글에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항상 그래요. 다윗의 글을 읽어보면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에서 항상 밝은 면으로 가요. 어떤 때는 참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 말대로 너는 어떻게 살았길래 이러한 고난을 받냐? 그렇게 따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원수들이 많고 이렇게 핍박자들이 많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냐?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뭐 현실이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남에게 돈을 꿔서 띄어먹었습니까? 남을 음해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뒤에서 수군덕거립니까? 남을 비판해서 입방아에 오릅니까? 그 한 것은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감당한 것입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이에서 아버지의 재산인 양떼를 보존한 것입니다. 도시락을 날르라 명령을 해서 전쟁터에 도시락을 나르다가 골리앗을 물리친 일밖에 없습니다. 미치광이 사울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 미친 사람을 치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날아온 것은 창입니다. 그에게 목에 다가온 것은 칼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관계 속에서 뭐 그렇게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삽니까? 예?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덜 미워하는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우리가 이 동네에서 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철천지 원수가 될 만한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슬픈 거예요. 예? 가난한 거예요. 세상이 각박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점점 정은 온데간데 없고 끼리끼리 의견이 투합이 되면 맞으면 모였다가 어떤 건수가 생기면 흩어져 버리는,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신앙의 기준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속에서 다윗 같은 사람은 가난한 거죠. 이 길을 가야 되나?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헛갈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속상해서 영혼이 바닥을 칩니다. 하찮은 것 때문에 바닥을 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하고 싶지만 그 기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감사절에 나누고 싶은 것은 다윗이 어떠한 액션을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진흙탕 같은 상황, 그 또라이 같은 사울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압살롬 같은 자식이 칼을 들이대는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친구인 장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참으로 돈 꽤나 있다는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고 먹을 것 좀 달라는데 요즘은 개만도 못한 인간이 있다고 비웃는 그런 현실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흙탕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가 말이에요. 아니죠. 이쪽으로 와야죠. 그게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늘 말씀드리지만 다 문이 닫히고 사방팔방 다 협곡 같아 보이지만 그 와디에도, 그 계곡에도 뚫려 있는 곳은 하늘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에 그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절망스럽고 죽음보다 더 아픈 고통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상황을 기도로 가져갑니다. 무엇을 그가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구원이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진흙탕 속에서 다윗이 말할 때 반석은 뭐냐면 막 발을 헛디뎌요. 살아남으려고 여러분 물 빠졌을 때 발을 막 디디지 않습니까? 그때 뭔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 걸리는 게 뭐냐면 돌인 거예요. 그게 반석인 겁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반석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 진흙탕 푹푹 내려가는데 발을 딱 디뎠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 있어서. 그 진흙탕에서 그 돌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것이 반석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건 살려고 몸부림친 거죠. 구원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살고 싶은 거죠?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살고 싶어서 아둥바둥대고, 살고 싶어서 야박한 거고, 살고 싶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쪽으로 가져와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세상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100%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절하게 고통과 위기의 상황을 재물처럼 가져와요. 언젠가 제가 설교 말씀드렸죠? 헌금도 재물이고 양도 재물이고 소도 재물이지만 나의 처절한 상황을 그 아무것도 물뿐인 가난한 그 어려운 힘든 절박한 절망스러운 상황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재물이 된다는 그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것이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어떻게 혈족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식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친구가 이럴 수 있는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는 진짜 못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의 경우를 봐도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뭘 기대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왔어요. 왔더니 그 갈기갈기 찢은 마음을 하나님이 꼬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3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유대의 그 문헌에 보면요, 다윗의 IQ 같은 것을 기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가장 높은 IQ의 소유자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 별이 다윗별인지 아시죠? 가장 위대한 인물로 모세보다 다윗을 더 추켜 세웁니다. 어벙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29절과 30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합니다. 29절과 30절 사이에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기어오는 상황, 그런 상황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감사와 찬양이 무슨 의미인가? 이 사람 미쳤는가? 이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이 사람 정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나? 여러분 보세요. 이 감사절에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아, 소유해서 감사한 게 아니야. 뭔가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야. 신앙은 시선을 바꿀 때 감사하게 되는 거야.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대로인 참으로 쳐다보기도 싫은 그 상황, 변하지도 않는 상황, 죽은 자식과 같은 상황,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눈을 돌린 그 마음에 새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도 그런 겁니다. 사람을 볼 때는 잡아 죽여야죠. 기독교인만큼 이단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고, 자기도 그 정신 나간 이교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변화를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바뀌기 때문인 거죠. 살면서 답답한 것은 시선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사람 붙잡고 흔들고, 왜 안 해주니? 왜 못 해주니? 왜 이만큼 알아주지 못하니? 왜 이건 못하니? 너는 왜 이 노릇 못하니? 너는 왜 이만큼밖에 안 되니? 여러분, 죽은 자식 붙잡고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야, 너 왜 그따위야?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생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붙들고 흔들 때마다 미련한 거죠, 여러분. 왜 위는 못 보냐고요? 왜 위는? 그러니 맨날 불평이 있는 거잖아요. 맨날 불평이 있는 거잖아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답답한 거예요. 다윗은 시선을 바꾼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감사는 시선을 바꿀 때 만들어진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자기를 끌어올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석 위에 자기를 두어서 자기가
그 진흙탕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아까 말씀드린 그 와디,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비가 와서 웅덩이가 생기고 정말 도도 같은 물결이 휩쓸려 내려가면서 사람이 익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딘가 발끝에 반석이 있어서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은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14절에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사람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참 기대할 것이 없구나. 여러분도 사람이나 돈이나 건강 기대하지 마세요. 어제도 어떤 분과 건강을 잠깐 얘기했는데 시간 지나면 다 주름 생깁니다. 보톡스 맞아봤자 더 흉해져요. 안티에이징 크림 바르면 좀 낫습니다. 김고은이가 선전하는 스틱 바르면 좀 나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건강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의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뭘 바라보느냐? 너는 뭘 바라보고 있느냐? 감사는 무엇을 받아야 반응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감사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하나의 반작용인 것이죠.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학습해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연륜을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죠.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참 흥미로운 글이 있더라고요. 핵잠수함 아시죠? 그것이 보통 90일을 바닷속에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석 달 정도를 바닷속에 그냥 있는 겁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거기서 정보 수집하고 거기서 작전 활동 다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올라와야 된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충하기 위해서도 올라와야 되지만 올라올 때 안테나를 세운답니다. 안테나를 세우면 그 안테나를 통해서 북극성의 위치가 어딘가를 확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북극성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90일 동안 썼던 항법 장치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재조정을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온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바닷속에 있으면 항법 장치에 오류가 생겨서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지구를 파괴할 만한 핵 잠수함도 시기가 되면 자기의 갈 방향에 대한 재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의 상황을 재조정하는 그런 일을 다윗이 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눈에 비친 현실은 골리앗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배우자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뭘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어요. 더럽고 치사해서도 말을 못하겠고, 어떤 때는 이걸 말해야 되나? 알아서 해주면 안 되나? 참 내가 비참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다물고 마는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골리앗보다 더 커요. 근데 하나님께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니, 그게 뭐가 크냐? 내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골리앗보다 커 보이지만 내 문제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일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만 받고 사람이 취해지기만 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더니,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골리앗, 무슨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소유가 아닙니다. 뭔가를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감사는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접촉돼서 삶의 시선을 재조정할 때 우리는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23절 금요 철학기도 때 고강사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감사라고 하는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로 33절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오히려 기뻐하시는,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결과가 뭐냐면 내 마음이 소생이죠. 사람 보면 지겨운데 하나님 보면 기쁜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새바람이 부는 거예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답니다. 32절 33절 보여주실래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저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언제가 사람 붙잡고 너 그따위냐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 평생 못 기다려요,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의 기대만큼 해줄 때는요, 이미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입니다. 저는 그거를 참 늦게 알았어요. 그래도 서운합디다. 그렇지만은 괜찮아요, 이제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 하나님께 가져갈 때 그 속에서 감사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공고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 36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이러한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보장까지 해주심을 깨닫게 되죠. 나를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시온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께 시선이 바뀌고 재조정되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산다고요, 내 교회가 산다고요, 내 마을이 산다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악한 기운을 풍기는지 모르시죠? 얼마나 못된 것만 배우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불었던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러한 나를 넘어선 공동체를 살리는 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하시는,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갖게 하시는, 당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후손이 그것을 또 상속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누가 그런 혜택을 받습니까? 36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은혜의 공동체 속에서 그 혜택을 누리리로다. 한번 사는 인생 좀 시선을 바꿔보시죠.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잠수 타지 마시고 좀 부상에서 올라와서 우리의 인생의 안테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북극성에 재조정하셔서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울고 웃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마을도 살고 김포도 살고 국가 민족도 살고 내가 제대로 믿음으로 삶으로 내 후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목마름이 감사를 만든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자신과 후손이, 공동체가, 가족이, 마을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례성찬 먼저 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헌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세례성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시고 함께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순서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떡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지도자, 식민지에서 해방할 군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시킬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역설하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마지막 교육의 현장으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찢겨지고 흘려지는
그 모습을 성찬식으로 재현해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예수의 제자가 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먼저 떡을 떼오니 주께서 이 떡에 흠양해 주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의 육체를 고난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좌정에 계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보다도 성결하고 보다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떡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고뇌들이 인간적으로 있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을 팔려고 했던 유다도 있었고 자기를 부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도 같이 있었습니다. 큰 자리를 하고자 주님 곁에 바싹 붙어서 아양을 떠는 요한도 그리고 가재 눈을 뜨고 쳐다보는 야고보도 옆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죽으실 그 상황이 대비되면서 얼마나 힘드신 시간을 보내셨을까. 근데 그때 주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죠. 2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떡이 너희에게는 몸이라고 말씀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떡을 떼시면서 우리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나중에 이 연약한 몸도 부활하여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바꾸어 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떡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떡을 세례교인 중에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없으시면 잔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말씀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는 잔을 들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믿음이 샘솟듯 솟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주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남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고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에게 없었던 말씀이죠. 요한은 예수의 몸으로 기념하는 떡과 그리고 피로 기념되는 이 피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로 공동체 성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이끌려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잔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잔이 모자랍니까? 또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저 뒤에 안 받으신 분 계신.
잔은 그냥 그 탁자 위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 시편 113편과 114편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찬이 끝나면 115편부터 118편을 부르면서 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자들도 이 관습에 따라서 시편 115편부터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성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찬송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서 더 많은 감사와 찬송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음료와 떡이 우리의 혈관에 녹아 우리 몸 곳곳에 스며들듯이 주의 성령의 역사도, 은혜도, 축복도 우리의 영혼의 혈관 깊숙이 스며들어 예수 제자 되는 은혜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미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5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는 동안에 우리 홍신희 청년 감사 추수감사절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귓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정령 주신 것 은혜 감사 기쁨과 슬픔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내일의 희망에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씨를 뿌리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씨를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각처와 모든 정황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니 그 결과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기도의 제목도, 우리 평생의 바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흔들어 흠양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자가 슬픔을 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길 잃은 자가 이제는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는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더 좋은 일, 더 복된 일로 우리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짧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권사 기도회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헌물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각 기관 총회를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회원 그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기관 연령 기준을 좀 조정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정체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드린 대로 만 나이가 아니라 그냥 연세 한국 나이로 1여전대부터 5여전대 1남전대부터 2남전대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총회를 열으셔서 임원을 선출해 주시고 그 연세에 따라서 총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산위원회를 열어서 당회 또 예결산위원회에서 올해 결산과 내년에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12월 공동회 때 여러분에게 보고드려서 통과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 그런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74주년 은퇴식이 있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함께 은퇴하시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새롭게 임직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전도 연합회에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 모자라지 않으시면 이웃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는 그런 계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바뀌지 않는 상황에 매여 있지 않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인생을 재조정할 때 감사와 찬양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존뿐만 아니라 상속의 축복과 후손의 복까지 약속을 받은 그 믿음의 경험이 오늘 나의 경험이 되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그 일을 사모하며 주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이 감사절에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축복이 임하기를 다짐하는 그 심령 속에 대대토록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